번째 48번째 토라 포션 제목이 쇼프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쇼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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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프팀. 쇼프팀은 무슨 뜻이에요? 재판관들 뜻이죠. 재판관들. 이 단수형이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해보실까요? 쇼페트, 쇼페트. 쇼페트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쇼페트, 재판관. 쇼페트. 오늘 쇼프팀, 그 다음에 쇼트림이 나오죠. 쇼트림, 쇼트림, 따서 쇼트림, 쇼트림. 쇼트림의 단수형은 아마도 쇼테르이겠죠. 쇼테르, 따서 쇼테르, 쇼테르. 그래서 쇼트림, 쇼트림은 여기서 관리, 뭐 지도자들 이렇게 되는데 관리 혹은 집행관입니다. 그래서 집행관들. 그래서 단수는 쇼테르가 되겠습니다. 쇼테르. 자, 48번째 토라 포션 재판관들. 쇼프팀 파라샤는 너희가 이스라엘 땅의 각 성에 쇼프팀과 쇼트림을 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쇼프팀, 다시 읽읍시다. 쇼프팀, 쇼트림, 쇼트림. 1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8절. 이번 주 파라샤가 이스라엘 각성에 쇼프팀과 쇼트림을 세우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서 각 성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랬어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그래서 쇼프팀 재판관들, 쇼프팀 재판관들과 그 다음에 쇼트림 집행관들입니다. 관리들 혹은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기관들, 집행관들을 두어라. 각 성마다 지파를 따라서 재판관들과 그 다음에 집행관들을 두어라. 자, 쇼프팀은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토라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재판장, 토라법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 사건이 일어날 때 토라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렇다면 쇼트림은 어떤 사람일까요? 쇼트림, 이 지도자, 관리, 집행관으로 번역된 이 쇼트림은 재판관의 판결을 기록하는 서기관, 재판관의 판결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나 그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집행관, 아시겠죠? 재판관의 판결을 기록하는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관들,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을 의미합니다. 자, 재판관이 여러분 아무리 공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판결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도 필요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판결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나 그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강제력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통해서 그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로운 판결이 여러분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은 쇼프팀도 필요하고 쇼트림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쇼프팀, 쇼트림. 따라서 쇼프팀, 쇼트림, 쇼프팀, 쇼트림. 발음도 참 희한하죠. 그러나 자꾸 해봐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쇼프팀, 쇼프팀, 쇼트림. 네, 쇼프팀도 필요하고 쇼트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니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목적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토라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혹은 의와 공평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의와 공평, 혹은 공의와 정의 이렇게 바꿔서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토라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 정의와 공의. 이것은 히브리어 보면은 제데크, 따라서 제데크. 그다음에 미시파트, 따라서 미시파트. 제덱을 여성형으로 하면 제다카가 됩니다. 제덱 오 미시파트. 제데크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미시파트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데크 오 미시파트. 따라서 제데크 오 미시파트. 제덱과 미시파트다. 혹은 미시파트 그 다음에 미시파트 베제덱 그래야 되나? 우제덱 그래야 되나? 어쨌든 미시파트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덱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덱과 미시파트는 여러분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속합니다.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속하는 단어가 이 제덱과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혹은 의와 공평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정의와 공의, 제덱과 미시파트를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타나크에서 300번이 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토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덱을 우리가 이 제덱과 미시파트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액면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제덱은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로움이다, 의롭다. 미시파트는 뭐냐면 공정함 혹은 공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함, 공평.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올바름, 그런 뜻이 올바름.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르다 하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른 것.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결정하시고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바른 것. 이것이 제덱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미시파트는 뭐냐? 미시파트는 공정한 거예요. 공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부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함. 이것이 미슈파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여러분 의롭고 올바른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 ጼ데크의 하나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군가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편부당하신 분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공평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여러분 책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공정하심이 여러분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1차적인 책무를 가진 사람이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젯밤에 늦게 여러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렇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누구의 구속영장이? 갱수 아시죠? 갱수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명목으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공정한 것입니까? 공평한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기준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 적용된 기준하고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공정함이 무너진 거예요. 형평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불편부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김경수의 혐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뻔뻔스럽게 증거를 계속해서 인멸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대형 사건입니다. 대형 사건. 댓글 조작의 주범이에요. 댓글 조작의 주범이고, 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5구 이 대선과 그 다음에 6.13 지방선거까지, 이것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말 초대형 사건일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에 도주에 우려가 없다라는 명목으로 기각이 됐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겉으로 보면 아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을 구속시킨 여러분 잣대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무슨 큰 중죄를 지었다고 구속을 시켜요? 그 노인네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보기 좋게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나라의 법치가 지금 거의 무너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우파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보수 우파들에 대해서는 닥치고 유죄예요. 닥치고 유죄. 그 다음에 좌파, 그 다음에 반체제 인사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정서상 무조건 무죄예요. 무죄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넘어가는 이런 정서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균형추가 무너져 버렸어요. 공정성이, 형평성이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혼란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토라는 그래서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강조가 되고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도 정의와 공의를 굳게 지키라. 정의와 공의를 너희는 반드시 행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불공정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7편 1절 2절, 우리 빠른速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2절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2절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할렐루야. 의와 공평이, 의로우심, 절대적으로 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공정하심, 공평하심. ጼ데크와 미시파트, ጼ데크와 미시파트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통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모두가 애통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3편 5절입니다. 33편 5절. 시편 33편 5절. 33편 5절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사랑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것은 그분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72편 2절입니다. 시편 72편 2절. 시편 72편 2절입니다. 시편 72편 2절.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2편 2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하시리니. 그래서 ጼ데크와 미시파트, 공의와 정의, 의로움과 공평하심, 공정하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재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분 자신이. 106편 3절입니다. 시편 106편 3절. 시편 106편 3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106편 3절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의를 항상 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가 아니면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3절. 잠언 21장 3절. 잠언 21장 3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와, 대단한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 ጼ데크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기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일요일 날 혹은 수요일 날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만 와주면 다 된 줄 알아요. 교회만 와주면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만 내주면 돼. 헌금만 내주면 되고.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면 온갖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 속여먹고, 이런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둘러대고 변명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여러분 관행이라는 이 미명하에 관행 다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귀를 막아서 토라를 듣지 않으면, 귀를 막아서 토라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토라를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토라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여기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토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정의와 공의예요. 아멘. 정의와 공의를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의 예배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토라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예요. 의와 공평입니다. 우리 테슈바의 시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를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의를 몰아내세요. 모든 거짓을 몰아내십시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당장 손해보더라도, 당장 손해보고 당장 우리가 비난을 받고 당장 고객이 떨어지고 바이어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고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고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고수할 때 이 땅이 즐거워하고, 여러분 허다한 섬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장의 손해에 벌벌벌 떨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당장 손해보고 당장 수입이 줄고 당장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선 이 정권에 여러분 그들이 서 있는 기초가 무엇이에요? 거짓과 기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요. 거짓과 기만의 기초 위에 서 있다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백성들을 기만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양심과 도덕심과 그리고 애국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킹덤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속성을 이 땅에서 실행하고 철저히 정의와 공의에 기반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감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킹덤,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킹덤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킹덤이고,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열방의 제사장 나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에 지금 접붙임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는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는 모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여러분 일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접붙임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어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이번 주 파라샤 쇼프팀은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을 때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주 파라샤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파라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판관 제도예요. 재판관 제도. 그래서 재판관 제도.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재판장들을 세워라. 쇼프팀과 쇼트림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로 재판하게 하라.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재판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을 왜곡하지 말아라. 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ጼ덱 디르도프. 따라서 ጼ덱 디르도프. ጼ덱 디르도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어때요?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재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판. 성경에서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재판장들의 역할이, 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재판이 무너지면, 사법부가 무너지면, 판사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더 무너질 거예요. 더 무너질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토라에서 재판은 무엇이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 뭐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재판을 통해서. 그죠? 의로운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그래서 재판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재판장의 역할이. 그래서 제덱 티르도프, 온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재판장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제덱 티르도프, 너는 공의만을 따르라. 너는 의로움만을 따르라. 너는 정의만을 따르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만을 생각하라. 오직 공정한 것만을 생각해라. 오직 의로운 것만을 생각해라. 오직 뭐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만을 생각해라. 그것만을 추구해라. 아멘? 그것만을 추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너희 나라가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재판장들은, 쇼프팀들은 뭐예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외압에 의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약자든 혹은 뭐 강자든 관계없이 재판관은 정확한 공의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 토라법에 따라 여러분 공의를 세우는 자, 정의를 세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 판사가 되는 자들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자들이, 혹은 대법원 판사가 되는 자들이 종종 이런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뭐라고 짓거린 줄 아세요?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인 약자,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 다음에 부자라고 해서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잘못한 것은 넘어가지고, 부자가 잘못한 것은 가혹하게 판결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토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판사라고 하는 자들이 종종 짓거리는 말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 공의의식, 정의의식이 너무나 여러분 수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원이 지금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재판관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여론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압력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법원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 탄핵 판결을 할 때도 헌법재판관들이 여론에 너무나 휘둘렸어요.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런 혐의도 없고 외환이나 내란죄 이외에는 탄핵을 시키지 않기로 돼 있어요. 법은, 우리나라 법은.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혹은 여러분 외적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게 만드는 위험에 빠뜨렸습니까? 나라를. 여러분 그런 혐의가 아니면, 그런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탄핵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온갖, 여러분 죄가 안 되니까
수백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막 뜬소문들, 여론 재판을 막 해가지고 신문 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국민 정서를 막 완전히 분노로 들끓게 한 다음에 그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가지고 8대0 다 뭐 파면한다, 이따위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사법부가 사망 선고를 당한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토라법은요, 약자라고 봐주거나 강자라고 가혹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강자든 약자든 상관없이 오직 토라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될 책무가 재판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의로운 재판이, 공의로운 재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이 신명기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삼심제도를 발전시켰어요. 삼심제도. 이스라엘 나라가 삼심제도를 발전시켰고, 그래서 최종심을 뭐라고 그래요? 사네드린 그돌라라고 합니다. 사네드린 그돌라. 따라서 사네드린 그돌라. 사네드린 그돌라. 예. 처음에 그러니까 아주 지방에서는 아주 그냥 가벼운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한 두세 명의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려요. 근데 조금 어려운 판결은 2심으로 가지고 가고, 진짜 살인 사건이나 심각한 사건은 사네드린 그돌라, 대사네드린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삼심제도를 발전시켰어요. 왜? 공의로운 재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든든히 세워야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서기 때문에. 그래서 삼심제도를 이스라엘 나라가 발전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삼심재판제도의 기원입니다. 삼심재판제도의 기원입니다. 자, 지금 재판관 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이 재판관 제도를 왜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재판관 제도. 재판관 제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왕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하신 두 번째 제도가 왕의 제도이다. 왕의 제도. 이게 17장에 나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수많은 재판관들이 각 지방에 있고 각 성에 있고, 재판관들이 여러분 소송사건을, 분쟁사건을 해결하고 공의와 정의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어요. 요구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왕의 규례를 미리 주십니다. 너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왕을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왕의 규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인 집행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인 집행자, 혹은 CEO라고 할 수 있어요. CEO, 그죠?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종 집행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최종적인 집행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과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왕의 규례를 정하시는 거 보면 고대 근동의 그 왕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예요. 왕이 신적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짐이 곧 법이다 이러죠.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고, 그 다음에 로기버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법을 반포하고 그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로기버가 아니에요. 왕이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세 가지 부정적인 걸 먼저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를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첫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요 고대 근동의 왕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은금을 엄청나게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았고 아내들도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두었고, 그 다음에 군사력, 그죠? 국방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또 말들과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왕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 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상당히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과 대비되는 가장 특이한 규례는 뭐냐면 17장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7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17장 시작.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토라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짐이 곧 법이니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토라를 직접 베껴 써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를 직접 자기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베껴 쓰면서 이제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토라를 베껴 써서 사본을 만들고 그 책을 옆에 두고 항상 평생에 그 책을 읽어야 돼요. 평생에 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토라의 모든 규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낭독하고 그리고 그 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토라의 규례대로 전심으로 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왕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신하들이나 여러분 왕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부지런히 토라를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토라의 모든 규례대로 지켜 행해야 될 책무가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최종적인 집행자가 되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집행자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왕의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왕의 조건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는 입헌군주제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입헌군주제. 군주가 있습니다. 군주. 그렇죠? 왕이 있어요. 근데 헌법대로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입헌군주제와 가깝습니다. 입헌군주제. 그리고 왕도 법 위에 있지 않아요. 왕조차도 여러분 법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 위해 함부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왕도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최종적인 통치자인 왕조차도 법 아래에 있고 법의 지배를 받고 법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혹은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법 위에 군림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총리든 왕이든 여러분 최종적인 최고 통치자들도 다 헌법 아래에 있어요. 다 헌법 아래서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원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는 전부 다 이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지킬 때, 이 원리대로 행할 때
그 나라는 든든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방종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왕이 교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교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독재자가 1인 독재 국가가 이걸 완전히 무시합니다. 시진핑이가 헌법 위에 있어요. 중국은 시진핑의 말이 곧 법이에요. 시진핑과 공산당이 여러분 헌법과 모든 법률 위에 있어요. 북한은 김정은과 노동당이 헌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 교시, 김일성 교시, 김정은 교시, 이게 여러분 어떤 헌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말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고사포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이 북한의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지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옮겨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탈원전, 말 한마디에 뭐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에 먹방 규제까지 가려고 그러고, 그죠?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법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싸그리 무시하고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지금 좌지우지되는, 국가의 백년지 대계가 지금 좌지우지되는 무서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모든 걸 지시합니까? 왕이 모든 걸 지시합니까? 아니요. 토라가 모든 걸 지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러분 법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폭염이 지속돼 가지고 원전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전력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기세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세 두 달 동안 깎아주겠다고. 왜 그런 걸 자기 말로 하냐고요. 법적인 다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게 바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 그 법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든 신하들이든 왕이든 여러분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토라법의 지배를 받고 그 토라대로 정의와 공의를 굳게 세울 때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 절차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자,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세워라. 재판관들을 세워라. 그 다음에 왕의 규례. 나중에 너희가 왕을 구할 생각이 나거든 이러이러한 왕을 너희가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최종적인 집행관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 세 번째가 제사장들입니다. 자, 제사장들, 레위 자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체의 의식들을 주관하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의식들과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는 영적인 리더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수호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 의식과 그 다음에 절기 의식과 모든 이것들을 다 주관하고 관할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은 신적인 대리인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제사장은 토라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때요? 영적인 리더들만 토라를 행하면 안 되죠? 영적인 리더들만 토라를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왕들뿐만 아니라 혹은 뭐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이 리더들은 토라의 정통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온 이스라엘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재판관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잠을 잘 때는 아니죠, 깨어있을 때나 막 어쨌든 간에 모든 순간에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토라를 강론하라고 그러죠. 계속 강론하고 가르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이스라엘, 가장 미약하고 비천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 토라에 정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토라에 정통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토라를 알고 그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와 너희 자녀가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그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일들은 목사들이라 하는 것이고 전도사님들이라 하는 것이고 설교자들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바보같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고 내가 무슨 목회자야 그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무슨 사역자야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진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기어 오른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가르치면 기어 오른대. 이게 얼마나 열등감이에요. 그럼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그렇죠?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하면 자기한테 기어 오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 가르쳐요. 성경 공부, 여러분, 부목사가 잘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딱 잘라버려요. 딱 없애버려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목회자가, 아니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기한테 기어 오를 것 같으면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왜 기어 오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기어 오를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면, 성경 어디에서 리더들에게 기어 오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뭐 재판관들에게, 무슨 뭐 왕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들에게 반역을 하고 기어 오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기어 오르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쉐마하고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고 국가에서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사장들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토라 알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아야 돼.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가장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토라를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토라, 정의로운 토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그 토라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명령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자,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선지자, 왕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왕의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 근데 왕과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그다음에 감시 혹은 서로 점검해주고, 그렇죠? 서로 혹은 격려를 해주고 서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토라법에 따라서 든든히 세우면 괜찮은데, 왕과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이 다 같이 타락해버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왕과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의 토라에 헌신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나라 전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할 경우에 특히 이때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점술가들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점술가들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18장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14절. 18장 13절 14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 점술가들, 박수들, 무당들, 이런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에게는 미래를 알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당들, 박수들, 점술가들 막 찾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대신 대안을 주시죠. 하나님의 방법을 주세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냐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자는 아니에요.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기에 선지자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우리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토라를 들어야 됩니다. 모세의 토라를 듣고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모세의 토라를 준행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선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모세는 죽었지만은 지금도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토라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모세의 토라를 들어야 됩니다. 모세의 토라를 듣고 배우고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먼저는 우리가 모세의 선지자인 모세를 들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와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8장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자,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와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를 거절하는 자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모세의 토라를 멸시하고 모세의 토라를 듣지 않는 자들, 그들은 멸망당할 겁니다. 아멘. 또 모세를 믿는다고 하고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와를 거절하고 예수와를 듣지 않는 자들, 예수와께 쉐마하지 않는 자들, 그들도 벌을 받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이런 관념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미래를 점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 스포크스맨입니다. 스포크스맨.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말라크 엘로힘. 말라크는 뭐예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이해되십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선지자는 가장 선지자를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메시지를 입으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따라서 참된 선지자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참된 선지자 중에 가장 검증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다? 모세다. 모세.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시다? 예수와.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와를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모세의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토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예수와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법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의 역할은 왕과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을 때 특별히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의 역할. 자,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들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는 게 먼저겠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를 촉구한다.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이 측면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지자가 누군지를 타나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의 첫 번째 표지는 뭐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촉구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선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박한 재난을 예언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박한 재난이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의 측면이죠. 임박한 재난, 심판을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지 않고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혹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재난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케 되고 연단되고 너희가 돌이켰을 때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 세계 평화시대.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토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시대의 영광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서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대부분의 선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 하나님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해피엔딩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기꺼이 받아서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반역하는 편의 선자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참된 선지자의 표지를 보세요.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세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토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자. 두 번째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너희가 회개치 않았을 경우에 임박한 재난과 심판이 올 것이다. 임박한 재난과 심판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재난과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되고 너희가 다시 회개케 되고 너희가 정결케 됐을 경우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어주실 것이다. 세계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 시대의 영광을 거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함으로 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 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연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면은 그냥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그냥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선지자의 표지가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진짜 선지자의 표지가 아니라고요. 막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 피하려고 그러고.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18장에 따르면요, 거짓 선지자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유형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선포하는 자. 두 번째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 이거는 구별이 쉽겠죠. 바알의 이름으로, 무슨 부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막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면 우리는 금방 구별하겠죠. 근데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를 예언한다고 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달하고 주신 메시지가 아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표지는 무엇일까요? 자, 봅시다. 18장 2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18장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뭔가를 예언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 그리고 성취가 안 돼. 성취가 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 나오죠.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뭔가를 예언하는데 아무 표징도 없고 그 다음에 전혀 성취가 안 돼.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란 말씀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심플하죠? 그래서 소위 예언적인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적인 계시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선포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다 저항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은 모릅니다. 전부 다 reluctance 했어요. reluctant.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위험하고 자기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막 넘치는 것 같아.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 막 가서 막 전해주면서 막 위협하고, 때로는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위험한 짓들을 하는지 몰라.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다. 아주 심플해 보입니다. 그죠? 아주 심플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칫하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지만 성취되지 않아서 거짓 예언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혹은 미가,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1세기가 거의 지난 후에야 성취가 되었거나 혹은 성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예레미야 예언이 여러분 거의 100년 혹은 150년 지난 후에야 예언이 성취가 돼. 어떤 경우는 예언이 성취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한 1, 2년 기다려봐. 1, 2년 기다려보고 성취가 안 되네. 그리고 이사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거나 거짓 선지자로 판명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판명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함부로 우리가 판명하고 판정을 내리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1, 2년 기다려보고 혹은 뭐 5년 내지 10년 정도 기다려봐도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사야 예언이 100년 넘어서 성취가 됐다니까? 100년 넘어서 성취가 되고 그랬어요. 자, BC 8세기경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카라고 하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미가는 유다 왕국의 통치자들을 강하게 질책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다 왕국의 통치자들이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사 안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어떤 징계나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고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짓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너무나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그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3장 12절. 미가서 3장 12절. 미가서 3장 12절. 자, 빨리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12절.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너희의 그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징후가 없어. 시온이 갈아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온이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뭐가 된다고요?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런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1세기가 지나도 이 미가의 임박한 재난 예언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의 논리대로라면 이 미가는 당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 시대에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당차 바벨론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임박한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변호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임박한 재난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거짓 예언으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다의 장로들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 예레미야 2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잘 들으세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새롭게 하는 것이니라. 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가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미가의 이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신명기 18장에 따르면 거짓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예요.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는데, 근데 여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너무 쉽게 함부로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유다의 장로들이 예레미야 시대 유다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로서의 성공은 그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백성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가장 큰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진짜 선지자의 표징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재앙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은 미가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회개케 했기 때문에 미가는 선지자로서 성공한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럴 줄 어떻게 아느냐고 말이죠. 예레미야도 그럴 줄 어떻게 알고 너희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함부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은요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거짓 예언이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예언은 백성들이 회개하여 마음과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 예언인데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동의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함부로 기계적으로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미래는 여러분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결정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The future is open.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여러분 딱 정해 놓으시고 딱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되리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나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론적인 사고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운명론적인 사고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그 정해 놓으신 대로 그냥 어차피 가는 것이다 라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18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할렐루야.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고 너희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이걸 예언했는데 어때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민족이나 그랬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그랬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릴럭턴트하게. 그죠? 가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니느웨가 어느 나라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렇죠? 가가지고 지금부터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요나는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말도 않고 이 성이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짐승 때까지 막 뭐 그 온 성이 그냥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요나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방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우리까지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 이 대한민국의 운명,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반응은 신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이게 중요한 토라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반응은 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불러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 편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결정권, 선택권을 얼마나 하나님이 존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모르세요. 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내일이 달라지고 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모르신다. 하나님도 모르신다. 왜? 그 정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것,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든 열방의 나라들이든 대한민국이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solely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혹은 참된 선지자 예언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법도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방이, 한 나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표지는 뭘까요? 어떤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표지는 뭘까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과 경로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경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부정적인 재난이나 심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꿀 것을 촉구하지 않는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너희의 삶의 경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문제 없어. 그래서 백성들 안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을 고치고자 하는 어떤 동기도 불러일으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적인 죄와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부터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와께서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참된 선지자마다 이사야도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예레미야도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죄와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토라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선지자의 중요한 표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의관념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에서 심각하게 지금 이탈해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가,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동성혼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좀 확산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불법적인, 그 다음에 도저히 성경에서 폐역이라고 말하고 반역이라고 말하는, 가증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용납을 하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여러분 유포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하면 2천만 원씩 지원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진짜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업자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다 폐업하겠다고 막 죽겠다고 하니까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뭐예요?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법을 조장하는 거죠. 세무조사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이거요. 알아서 챙겨 먹어. 알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금 포탈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탈세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세상 국세청에서 이걸 대책이라고, 자영업자들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 진실과 거짓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올바른 것과 옳지 못한 것의 경계가 거의 지금 뒤집혀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특별히 만몬신과 풍요의 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참된 선지자에게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만몬신을 버려야 되고 풍요의 신을 버려야 되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로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킬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주사파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적화되는 비극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모든 악행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도로 돌이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나라에 내리려 하셨던 재앙과 심판을 철회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은 전부 다 위로하는 메시지, 잘 될 거라는 메시지,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부르자 되세요, 온통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때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때입니까?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습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나라 전체가 지금 불법이 관영하고 있고 불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선과 악이 뒤집힌 가치 전도의 여러분 시대가 되어 있고 불법의 집단이 지금 정권을 잡고 이 나라 전체를 지금 여러분 뒤흔들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냐고요.
여러분 지도자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들부터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메시지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여러분 다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재앙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지금 문 밖에 임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법과 거짓과 기만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형평성과 공정성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취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동성애와 동성혼과 온갖 성적인 도덕감과 타락을 부추기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를 불법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탄압을 가하려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ጼ덱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모든 불법을 몰아내고 불의를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속임수를 몰아내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진리의 토라에 순종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이 되게 하도록 주님 테슈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깨워주시고 리더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선지자적인 메시지들 참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적당히 위로하고 적당히 평화롭다 적당히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도를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테슈바의 메시지를 전하는 언약의 토라로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아버지 메신저들을 일으켜주시기 원하나이다. 의인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의인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대로 행함을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숙배가 따를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핍박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공의와 정의의 길로 토라의 길로 만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40일간의 테슈바의 기간에 우리를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불법과 불의를 다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히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고 주님 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주님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잘못된 경향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주님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핍박을 받을지라도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법을 몰아내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격을 받고 우리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초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의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된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에게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명이 주님 축복의 운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운명이 번영과 부강의 운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